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숨겨진 영웅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아만의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나아만의 여종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상처가 치유된 치료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가면 나중에라도 성경을 볼 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 바로 밑에가 아람입니다. 요즘 말로는 시리아라고 하지요. 이 아람은 아수르의 그 어떤 억압에 가장 먼저 접하는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적으로 밖으로는 아시리아의 핍박을 받지만 내적으로는 은밀히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가서 나중에 아수르와 한판 대결을 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기지는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하지만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아수르의 접경지에 있으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낸 그런 어떻게 보면 용감무쌍한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 주역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기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전쟁에 아수르가 몇 번 패하고 나니까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한다.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람이 독립국이 됩니다. 1등 공신이 나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얼마나 그 부귀 공명이 엄청났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나아만의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독립을 쟁취해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그 주변국들을 아람보다 못한 나라들을 찝적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아람의 접경지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부터 슬슬 침략을 시작하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한 마을을 접경지에 있는 마을을 다 불사르고 이제 재산을 몰수하고 그다음 쓸만한 사람들은 끌어가고 나머지는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직접적인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도 이겼는데 뭐 북이스라엘 정도야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전쟁에는 항상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분 만들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부터 강도떼를 빌미 삼아서 와가지고 재산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접경지에서 끌려온 여자아이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나아만의 시종,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주어서 아내의 시종을 삼았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나아만의 여종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전체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이 여종 하나만 끌려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나라는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죠.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 와가지고 이 나아만의 아내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속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아만은 얼마나 자기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예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처음엔 꼬숩다 그랬겠죠. 아이고 꼬숩다. 너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면서 다니더니 아주 꼴 좋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집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이 뭡니까? 나병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한번 안아줄 수도 없고,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내의 손 한 번 잡을 수 없는 천형이에요. 집에는 있지만 그 근처에 얼씬도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정말 이런 하늘이 내린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몸이 썩어가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장갑에서 쑥 빠져 있고, 발가락 하나가 양말을 벗어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고, 코가 문드러지고,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뭐라 그럽니까? 백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죽어가는데 생각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매일매일이 얼마나 지옥입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로 가져가는 그 재산을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재산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 자기가 노예로 끌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집안을 살펴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생명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 주죠. 누구에게? 마님한테.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저런 병은 그냥 낫습니다. 아니, 나병을 고쳤다는 기록을 어디에서 봐요? 그런 기록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집에서 뭔들 안 해봤겠어요. 근데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른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잡아온, 당신이 잡아와서 나에게 시녀로 준 이 시종이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여자예요. 그 정도 되면 이름을 좀 기록해 줄 만한데 무명으로 시작했다 무명으로 끝납니다. 영웅들이 무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 아닙니까? 자기 원수인데 나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 얘기는 신뢰가 갑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좋다, 갔다 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마. 그리고 편지를 써줬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네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합디다.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당신이 좀 그 나병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충신인 나아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보내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그때까지는 그때의 왕이 여호람 왕인데 아합 왕의, 그 독한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 덮인 그런 때에 선지자들이랑 상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신이냐? 내가 신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 이것은 명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전쟁하기에는 힘이 너무 미력하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이 사람을 그냥 우리 못 고치니까 돌아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엘리사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에게 지금 나아만이 왔다고, 나병 환자 걸린 이 나아만이 왔다고 하는데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오. 그리고 보냈어요. 딱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을 보내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전해라. 이렇게 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몹시 상하죠. 기분이 몹시 상한 거야. 왜? 그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 대군을 이끌고 갔어요. 대군을 이끌고 멋지고 늠름한 갑옷을 딱 챙겨 입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영안이 뜨여가지고 저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리안처럼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시위하는 거야. 당신 나 못 고치면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몹시 상해서 이렇게 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손을 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말이야 나를 고칠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목욕해서 나을 병 같으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와? 그래서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아갑니다. 딱 돌아가는데 거기서 또 무명의 한 영웅이 나옵니다. 그 종인데 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군, 여기 왜 왔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당신 병을 고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처방을 해준 거 아닙니까? 가서 목욕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지금 그게 무슨 감정 상할 일입니까? 나오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지금? 병만 나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훨씬 어려운 걸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안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뭐예요? 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대접받자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요. 이 옷을 벗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옷은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옷 입고 어떻게 목욕을 해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고 7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나은 게 아니라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싹 나은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뭐 고름딱지, 피딱지 이런 것들이 옷에 더덕더덕 붙어 있을 텐데, 붕대에 더덕더덕 붙어 있을 텐데 보니까 3살인 거예요. 순식간에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잔뜩 주는데 엘리사가 받지를 않습니다. 가지고 가시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랬더니 나아만이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내 예물도 안 받는다고 하니 내가 당신이 있는 이 동네의 흙을 가져다가 내가 우리
앞마당에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니 뭐 감사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왜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예물을 가져오면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것을 치료비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의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네 지위와 네 사명을 발견하고 아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여기에 있는 건데 재물을 딱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물이 목적이 아닌 거야. 이것을 돌려보냈는데 시종이 가가지고 뭐 갈취했다가 그 문둥병이 그대로 이제 옮겨오지 않습니까? 자, 이 나아만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겠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천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그 아람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 다메섹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가 돌아가서 한 일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늘 나아만의 여종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자기 상처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여종은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상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몽창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용량은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되니까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과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약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답니까?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자기가 어떤 일을 겪은 거에 대한 수치심, 나애가 누구에 대한 수치심,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을 병으로 오게 만든다는, 병으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힐링 코드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이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이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면역 체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병이든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이미 있다. 그런데 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한계가 또 있다. 그게 뭐겠어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유일하게 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선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든지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나오는 행동들과 말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나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말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작용을 하고 행동이 그거에 의해서 나와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미 과거니까. 이미 과거니까 우리가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과거에 바뀔 수 없는 그 트라우마, 그 나아만 장군을 평생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래 잘됐다, 너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산들 그게 무슨 만족이 되고 승리가 되겠느냐 말이죠. 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선조들이 받은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괜히 싫은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 미움이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일전 하면 뭐 다 그냥 보고 뭐 열광하지 않습니까? 막 지면 한탄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일본의 해일이 밀려와서 막 섬을, 해안가를 덮쳐버리고, 쓰나미가 밀려와서 덮쳐버리고, 핵발전소가 터지고 지진 나고,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봉사대가 간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싸들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사랑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역량으로 우리가 커버린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뭐 불교 봉사대가 갔더라 뭐 이런 거 별로 못 들었어요. 다 교회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막 물품을 싣고 갑니다. 마음으로는 밉지만 마치 자식이 때로는 밉고 싫고 하지만은 어떤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 너의 상처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상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상처받았지만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상처를 받을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상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갇혀서 꼼짝 못 해야 됩니까? 나는 생각만 하면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나의 목을 조여오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런가? 이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를 통해서 행하실 엄청난 능력과 또 은혜와 사랑을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뚜껑 딱 닫고 있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뚜껑 딱 닫고 안 받아버려요.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여종이 영웅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미움을 극복했구나. 자기의 상처를 극복했구나.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자기의 나라에서 빼앗아 버린,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든 철천지 원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자아이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들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너라면 그런 얘기 못했을 텐데, 내가 너라면 이런 소식을 안 전했을 텐데, 너는 어떻게 그런 소식을 나한테 전해줄 생각을 했니? 너가 볼 때 우리 집은 원수 아니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급 정보를 흘려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자, 이 나아만의 여종이 영웅이 된 것은 그 여인, 그 여종이 영웅이 아니고 영웅과 또 연결을 시켜준 거죠. 연결을 시켜준 영웅이에요. 저는 이것이 복음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 연결시켜 주는 거야. 연결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 나아만의 여종이 엘리사에게 가면 치료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들었으니까 알죠. 엘리사가 기적을 어지간히 베풀었어야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얘기들 가운데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때문에 고민이다, 뭐 때문에 고민이다, 무슨 병에 걸렸다, 사업이 어떻게 됐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예수님께 가지고 가봐. 예수님께 기도해봐. 기도가 뭐야? 교회 안 다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가보자.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네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만 가면,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 여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엘리사와 나아만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만 시켜주면 돼요. 예수님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너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만 그 트라우마의 문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어. 네 불면증 그거 하나님께 가.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막 떠오르는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떠올라요. 영어 선생님이 빼빼 말랐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마른 사람이 없네. 빼빼 말랐어요. 근데 참 시골인데 예쁜 영어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영어 선생님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저의 중학교 때 이제 사회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셨는데 같은 교회에 다닌 거죠. 근데 그 선생님과 선생님이 이제 알잖아요. 같은 교무실을 쓰니까. 나 교회 좀 다녀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영어 선생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그냥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근데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그 사람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자꾸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한번 잠 좀 자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마디 했는데 그날을 3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3시간을 잤다.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3시간을 잤더래 자기가.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딱 늘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4시간으로 늘어나고 5시간으로 늘어나고 6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편을 딱 봤을 때 이 여종이 가정 상황을 딱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의미가 없고 친구가 의미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봐. 예수님 만나봐. 2-3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고 했으니까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는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존 신자들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신자들은 그 교회에 등록을 못해요. 새 신자들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기존 신자들은 닳고 닳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뭔 일 있으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새 신자들은 해볼 거 다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기존 신자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안 올라오는데 새 신자들한테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이런 어떤 못된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개시켜주고 내 새로운 사람들이 왜 교회로 안 옵니까? 내가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나부터도 확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만 분명하게 안다면 이 나아만의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에 나아만이 그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위선, 가식,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데 문둥병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너희들은 죄덩어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문둥병이 들어서 죄를 져도 아픈 줄을 몰라. 자극이 와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의 죄를 문둥병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죄에도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바늘로 푹 찌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찔렸네 이러겠습니까? 아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극에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해요.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죄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문둥병 걸려.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누구보다 못 간대요? 뭐보다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대부분 다 채워지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나만의 여종을 보면서 소개자의 영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 트라우마, 나의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지만 그 개인한테는 다 큰 문제예요. 그게. 거기에 내가 갇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몰라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나만의 여종이에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누군가가 그걸 붙잡고 그걸 바라볼 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시킬 힘이 없어요. 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사랑하려고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다 뭐 때문에 오느냐? 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나만이 병 나으려고 엘리사를 찾아오는 심정으로 자기의 고민 해결하려고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 고민의 문제를 붙잡고 그거 하나님께 가면 해결된다. 얘기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수예요. 그게. 고백의 문. 주님과 연결시키는 중매쟁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는 나만 장군이 당한 이 고통 같은 이 어려움에 들어있는 이런 사람 내 주변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내가 소개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